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좌우 뒤편으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혹시 몽둥이를 맞아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부끄럽지만 의외로 몽둥이를 맞은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중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가끔 영화를 상영할 때가 있었는데,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검은색 커튼을 쳐놓은 교실에 친구들이 장난으로 한 친구의 옷을 벗겨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옷을 벗고 있는 거, 얼마나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날 선생님께서 우리 그 주도했던 학생들을 아주 심하게 혼을 냈습니다. 아주 몽둥이로 그냥 혼쭐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몽둥이를 드셨을까? 우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시기에 그런 짓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짓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몽둥이 덕분에 후로는 그렇게 못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억이 단기 사병으로 근무할 때예요. 해안 경계 근무를 하는데 저녁마다 군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 군장 검사 시간이 되면 몽둥이로 맞고 개머리판으로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옆에 있는 다른 병사들이 맞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병사들의 나이가 21살에서 23살이었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2인 1조가 돼서 해안가에 있는 참호에 밀어내기식으로 경계 근무를 서는데, 주어졌던 살상 무기가 M16 소총에 실탄이 30발, 수류탄이 2발, 거기다가 2인 1조 한 명이 M60을 들었는데 탄약이 60발, 그리고 앞에 있는 적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는 크레모아를 소지했어요. 엄청난 살상 무기를 그 젊은 군인들이 들고 마을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조금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가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엄격한 군장검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암기해야 될 것을 암기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날 저녁은 여지없이 뭐를 맞는 거예요? 몽둥이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 군기에 있었다. 그런다고 해서 군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미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읽는데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몽둥이다. 왜 하나님의 몽둥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아무리 돌아와라, 삶을 바꿔라 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십니다. 여러분, 그 몽둥이가 때로는 질병입니다. 그 몽둥이가 때로는 사고입니다. 할렐루야. 그 몽둥이가 때로는 법정 다툼입니다. 그 몽둥이가 때로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을 돌이킵니다. 라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몽둥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몽둥이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 몽둥이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 몽둥이를 꺾으려고 합니다.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 몽둥이를 거두는 방법은 삶을 바꾸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셨을 때 속히 회개하고 삶을 바꿔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몽둥이냐? 첫 번째가 남유다의 불의입니다. 불의한 법령이에요. 1절에서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보세요. 의롭지 못한 일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의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바르지 못한 일이에요. 분명히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분명히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그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입법을 통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없어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준 예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가 없이 10년, 20년 평생 노예로 부린다? 그런 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는 일을 금지 결코 안 된다라고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통해서 가축을 사냥하는 것처럼 노예들을 사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의 노예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자들은 노예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면 합법적으로 노예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잡혀와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에 서 있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를 두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 나라가 극도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의 차별을 금지한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기 취향이니까, 자기 개성이니까 차별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음주운전은 자칫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합니다. 벌금도 주고 면허증도 취소하고 그래도 심하면 구속을 합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 마약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개성이니까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마약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마약은 인간을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을 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는 자신의 취향이에요. 동성애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도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엄격합니다. 왜냐?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대다수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외칩니다. 강조점을 둡니다. 염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비판할 생각이 없다. 단 에이즈가 동성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100% 팩트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이다, 동성애는 자기 선택이다, 동성애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도 성의 한 가지 종류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불러온다, 동성애자의 결혼 주례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변호인단과 한 개인이 싸워야 합니다. 이런 불이한 법을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시대가 합법적으로 죄가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당하게 바꿔서 누구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성적 결정을 뒤집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그만큼 극도로 부패한 시대라고 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는 불의한 법을 만드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롭지 못한 일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회가 윤리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에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죄가 없어도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빠져버리니까 불의한 법을 만들고 모든 것을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잘못된 길을, 부끄러운 길을,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합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밖에 방법이 없다, 몽둥이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이 8월 15일 광복주일인데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 별걸 다 합니다. 경찰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일본을 원하는 것처럼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의 그 한일 합방을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도장을 찍게 만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나라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제의 더러운 욕심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조선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총칼로 위협을 하고 뒤에서 도장을 찍게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자신들도 알아요. 불의한 것을 자신들도 알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폐악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몽둥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성도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몽둥이가 뭐냐? 아수르예요. 아수르.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간단하게 말하면 아수르가 뭐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집에 가면 사랑의 회초리가 있었어요. 그냥 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회초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회초리를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회초리가 걸려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내가 신호등을 잘 신호를 지키고 안전 운행을 하면 저 앞에 경찰이 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신호등을 어겼어요. 안전 운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저 앞에 누가 있어요?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에 이건 아니다,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실 때 어김없이 회초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몽둥이가 필요하냐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다워야 합니다. 복의 근원다워야 합니다. 작은 예수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서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하나님께서 뭐를 들어요? 몽둥이를 듭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백성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해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해요? 피해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여러분 저 심각한 표현으로 청부업자처럼 저 아수르를 부르잖아요. 폭력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 아수르를 불러서 유다를 맡기는 거잖아요. 왜요? 분노하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저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마구 빼앗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부터, 가장 귀한 것부터 그냥 빼앗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여러분 나라의 말과 이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조리 털어버렸어요.
군인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와 자식들을 끌고 가서 종을 삼았습니다. 가정에 조금이라도 귀한 것이 있으면 그냥 다 모조리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흙처럼 질발부리라. 여러분, 비온 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진흙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짓밟히고 저 사람에게 짓밟힙니다. 처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몽둥이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짓밟히고 남유다가 이렇게 짓밟히고 또 짓밟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가 지나가면 나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요. 이쯤 되니까 왜 하나님의 몽둥이가 아수르냐? 이쯤 되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만 크게 보인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몽둥이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말이 자신의 수하 장수들은 모두가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장수들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면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데,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고 하맛은 아르바처럼 망하고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처럼 망하지 않느냐.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얼마든지 자기가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몽둥이인 아수르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문득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중병이랍니다.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순간에 다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질병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사업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에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열국을 무너뜨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재물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한데 세계의 정복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나가면 주변의 나라들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지나가니까 저 유럽이 피가 강물처럼 흘렀던 것처럼, 일본의 군국주의가 지나가니까 죄 없는 아시아 나라들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몽둥이가 지나가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만 바라봐요? 몽둥이만 바라봅니다. 질병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사건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을 달리해야 해요. 왜요? 결국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냥 몽둥이는 몽둥이에요. 아니, 그 몽둥이는 사실 앞에 사랑의 몽둥이에요. 사랑의 몽둥이. 그 몽둥이가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 몽둥이가 때로는 경제적인 파산일 수도 있지만, 그 몽둥이가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지만, 그 몽둥이는 때로는 큰 아수르 군대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의 몽둥이냐? 하나님이 몽둥이로 아수르를 쓰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몽둥이로 아수르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디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대군 18만 5천 명을, 그 몽둥이를 기드온 300용사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오프시켜 버리잖아요. 저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몽둥이로 쓰셨는데 26절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그냥 어디에 수장시켜 버려요.
저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수많은 병거와 군대를 그냥 폐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드신 이 사랑의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파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많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고 계시던 그 사랑의 몽둥이는 그냥 누가 폐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이 폐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냥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몽둥이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몽둥이와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 몽둥이는 우리 삶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폐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몽둥이가 쓰느냐? 몽둥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징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그러기에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몽둥이는 자연 어떻게 된다? 폐기가 된다. 몽둥이는 떠나간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바꾸면 몽둥이는 폐기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왜 남은 자가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아서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다 오프되는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뭐냐? 이사야에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뭐냐?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타락을 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 바벨론을 들고 정말로 유다를 치지만 다 죽는다, 다 죽지 않는다, 다 죽지 않는다, 다 망한다, 다 망하지 않는다, 다 망하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남은 자가 있다. 끌려간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고요, 코로나19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우고 혼탁해도 지금도 성도다운 성도들이 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목사다운 목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숫자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비록 소돔성 전체가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명의 소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을 뒤집으면요, 소수라는 말이에요. 소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외롭다는 말이에요. 외롭다는 말.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가만히 깨우며 기도하며 달려간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코로나19 때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누가 박수 쳐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로운 것이에요. 어찌 보면 고독한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10명의 형들과 비교해서 볼 때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칭찬하면서 기도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때가 오게 만듭니다. 반드시 기회가 오게 만듭니다. 이것을 믿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을 뒤집으면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훈계하다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 회초리를 내려놓고 다시 약을 들고 아이들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남은 자예요. 요셉이 남은 자고 다니엘이 남은 자고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는요, CR이에요. CR.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았어요. 수많은 몽둥이에 맞았습니다. 아수르에 맞고 바벨론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CR이,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라가 패망한 듯 보이고 일제 36년 그 긴 세월 나라를 잃고 말을 잃고 처참하게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여러분, 오늘이 2021년이에요. 76년. 오히려 대한민국은 세계 GDP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이 코리아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일제가 대한민국을 패싱하려고 해도 약탈하는 민족은 약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싱하는 민족은 오히려 패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한류가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득합니다. 남은 자가 CR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 포로가 된 것 같아도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남은 자가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가 아무리 탈취를 하고 노략질을 하고 진흙같이 유다를 짓밟아도 남은 자가 있어요. 성경은 남은 자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CR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CR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주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유독 하나님의 몽둥이에 많이 맞은 민족입니다. 역사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아서 상처가 너무 커요. 여러분, 눈물이 너무 많아요. 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만큼 은혜가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민족에게 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을 귀하게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새로운 미래에 지금도 크게 쓰시지만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우리 민족을 바르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몽둥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아서 다 오프되는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남은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몽둥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 앞에서 몽둥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남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고 8만 교회 1천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